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경입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쭸더니 어제 농무지 가서 담배다가 쪼그리고 땡볕에서 이러시다가 이렇게 더위를 먹습니다. 항상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장마가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 대체로 늦은 장마 때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그렇게 세차게 내린 비는 처음이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백수뜰과 또 해창만 논들이 물에 잠겨서 온통 바다를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농사도 사람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농사 짓는 농부들은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여름에 농작물이 타들어갈 정도의 무더위와 겨울에 대나무까지 얼어 죽는 매서운 추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의 원인을 살펴보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 결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와 똑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뭐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흔히 듣는 속담인데 듣는 이들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을 들을 때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렴, 당연히, 그렇지, 이런 당당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딘지 꺼림칙한 마음입니까? 상황에 따라 정반대의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두고 봐라. 내 죄값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 시편에 나오는 150편의 시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많다고 했습니까? 감사와 찬양의 시보다도 비탄, 탄원의 시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기뻐서 찬양할 순간보다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탄식할 때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아쉬운 입장에서 용서를 빌어야 할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두렵게 여겨질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두렵게 여겨져야 정상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편지입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면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방해하고 핍박한 세력 중에 가장 악한 이들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라도 유대인들이 정착한 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10명 이상만 있으면 그곳에다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곳,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중심에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방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곳의 유대인들이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고 박해한 이유는 편견에 붙잡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충 아니까 자기들 생각에 붙잡혀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보다 오히려 이방인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도 율법 준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예수님보다도 율법이 위에 있습니다. 그들 주장대로 하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울은 말씀을 분명히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한 율법과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거나 또는 율법 조항을 들먹이며 지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 또 바울은 어디에서도 율법의 행위를 무시하거나 쓸모없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해서 율법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예를 써도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눈 감아 주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까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신득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광가해 주심으로 눈 감아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직 신학적으로 완성이 안 될 때라 여러 이단의 주장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를 두고 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두 부류의 유대인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방해는 당연한데 개종을 했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유대인이 사실 더 유행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을 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대인은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안 믿음만 못하다.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보면 그 목사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을 욕먹이게 됩니다.
성도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한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힘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도 구원을 얻어야 할 텐데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4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권면한 후에 이제 끝 인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오늘날 성도와 목사를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목사가 스스로 자신에게 잘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본문의 말씀이니 오늘은 전하고자 합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란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명령을 바탕에 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먼저 자신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웃에 대한 설교는 많이 했으니 오늘은 특별히 목회자를 말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존중해주는 것을 신앙의 기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있냐 없냐, 복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못한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정성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신앙의 기본이자 잣대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가 자신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 9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을 믿으면서 또한 중요한 것이 때입니다. 아무 때나 기다리지 않아도 즉각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옥살이를 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불행이 계속해서 닥치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도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요셉은 어떤 힘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이 있으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훗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요셉이 양심을 품고 보복하면 어떡하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떤 일이건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신자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면 그의 삶이 달라질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더욱 선하게 변화되어 반드시 약속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백숙교회 교우들은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라 목회자로서 섬길 때 이 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이나 젊은이들을 대할 때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할 때 우선해야 할 것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서 작은 것도 서운할 수 있으니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을 펼치면서 도전할 때가 아니라 하던 것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삶을 비관적으로 꿈도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큰 일을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으며 끝까지 주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며칠 전 방문하여 뵈었는데 상태가 더 나빠지신 모습입니다. 호흡이 곤란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전에는 아이고 이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는데 지금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암송하십니다. 앓는 소리나 주기도문, 사도신경이랑 뭐가 다를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께서도 당장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 소리만 안 들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나마 감사하다고 여기면서도 간호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년에 병이 나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 분명 타고난 체질도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 어떻게 몸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곤란한 살림에 몸을 돌볼 여유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과하게 몸을 쓴 경우 골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뵐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셨을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탓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유롭게 충분히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처지였는데도 술이나 마약, 유흥 등에 빠져 흥청망청 멋대로 살다가 말년에 병들고 약해지니 그때서야 건강을 챙기겠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쓰럽기보다 얄밉습니다. 며칠 전 고향 선배 한 분이,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젊은 나이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는데 평소에 술을 과하게 마시다가 병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려도 말을 듣지 않고 죽는 그날 며칠 전까지도 술을 입에 댔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말을 자주 들어서 남의 말처럼 여겼다면 이제 자신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라고 생각하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이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당함보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것입니다. 성도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